요즘 미국의 관세 정쟁 잘 아시죠? 무리한 관세 적용 또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아주 깡패 같은 나라라고 야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이 상당한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닥쳐왔습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거센 파도를 만날 때면 우리 역사에서 놀라운 외교적 성과, 우리 중학교 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서희의 강동육주 떠오릅니다. 대충은 아시죠? 북쪽 거란은 힘이 세지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려 성종 때 소성령이 이끄는 거란의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니까 내부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화친, 즉 협상할 것이냐, 항전, 끝까지 싸울 것이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서희가 협상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의 평안북도죠. 평안북도 압록강 이남에 강동육주, 당시 이 여진족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거란의 소성련에게 요구했습니다. 강동육주를 우리에게 돌려놓으면 거란에게 협조하겠다. 거란에서 보니까 고려는 싸워봤자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보통 기질이 아닙니다. 이겨먹기도 힘듭니다. 작은 나라지만. 그들의 목적은 고려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지금 중국이죠. 중국 본토로 가야 되는데 뒷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막을 알게 된 서희가 거란 소성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너희들 고려가 목적도 아닌데 우리하고 싸워봤자 피만 본다. 뒷문은 우리가 꽉 지켜줄 테니까 이 강동육주를 우리에게 다오. 서희의 담판으로 기적처럼 국토를,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풍격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돌아볼 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이런 때 꼭 쓰는 말이 뭐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수많은 장수보다도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혜롭다고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그녀의 지혜와 행동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피를 흘린 데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도 찬양하고 아비가일에게도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사무엘상은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사건들입니다. 왕이 된 후에는 사무엘 하로 넘어가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괴로운 일이 늘 겪었습니다. 뭐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여기면서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너 살아있는 한은 내가 두 다리 펴고 잠을 못 자겠다.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나에게 해결될 것 같은 사람. 늘 신경 쓰입니다. 한시도 마음을 못 놓겠어. 이 사람만 생각하면. 그런 존재가 사라져야만 평안을 얻을 것 같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제비뽑기로 왕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사무엘이 통보해 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처음에는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왕을 하겠습니까? 나 절대 그런 인물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진보다리 속에서 숨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가 참 순진한 사람이었구나. 예?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이 되었다, 왕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이고 아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사람.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몇 년이나 왕이 있었습니까? 30살에 왕이 되어서 42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젊은 다윗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느낄 때 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나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분명히 사로잡혔던 사울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미치광이, 나쁘게 말하면 미친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맛을 보니까 그것에 더 집착합니다. 그런 집착이 생기면 속에서 집착할수록 불안과 의심이 생기고 그런 속마음에서 또 폭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의심에 붙잡혀 있던 사울왕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다윗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요.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숨겨줬다고 숨겨준 제사장 아히멜렉, 완전히 그 속된 말로 씨를 말릴 정도로 80명이 넘는 제사장을 다 죽이는 사건 여러분 있었습니다. 놉당에 있던 아히멜렉 진설병을 주고 거기 차려져 있던 음식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고 그 소식을 나중에 사울이 듣고 그 사람들에게 보복해서 그런 처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만 살아서 왔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비아달입니다. 유일하게 도망쳐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꼭 다윗 같은 불쌍한 처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고 빚 못 갚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다윗은 이 무리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주변별로 밀려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밑바닥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경험도 해봐야 그 사람들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구들이 불어나니까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 다른 사람이 많이 데려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사건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목양하던 마온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였습니다. 나발은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가진 가축, 양떼가 몇 마리라고 했냐?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또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재산을 불렸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발을 어떻게 말씀하신가? 고집이 세고 포악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 나발이라는 뜻이 뭐냐? 바보 혹은 어리석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가 진짜로 나발, 얘기 어리석은 놈, 얘기 바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만, 나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그가 그렇게 재산은 잘 일구고 유지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라도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갈멜에서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목축업을 얻는 사람들이 양털 깎는 날이라는 뭔 날입니까? 양털 깎는 날, 그 말은 우리 같으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양털 깎는 날 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한테도 목 좀 다오, 우리 좀 생각해 줘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일도 없고 당신들 항상 보호해 줬던 사람이 우리니까 우리를 홀대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정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호합니다. 단호한 요구입니다. 무슨 뜻이냐? 당시 떠돌며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목초지에서 약탈을 하거나 약탈을 당해도 정당하게 간주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니기들 알아서 해. 뺏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어. 힘 있는 사람이 알아서들 해. 이렇게 하던 시대였는데 다윗이 남의 것 뺏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지켜줬다. 이것은 큰 덕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발의 요구에, 아니 다윗의 요구에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문 앞에 보면 10절에서 11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태도로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요? 그렇죠. 요즘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놈들이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몰려다닌다 하더니 꼭 그런 놈인가 보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 달라고 너한테 빵을 주고 뭐 달라고 너한테 고기를 주겠느냐. 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런 속된 말로 잡것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모욕을 했죠. 종놈이, 도망다닌 종놈이라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몰린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용 불량자들이 뭐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대부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다윗을 의지하며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눈에는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의 아픔이, 그런 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발도 원래 다윗이 누군지 다윗의 소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모를 리가 없죠. 400명씩이나 따르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다윗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다윗을 도우지 못했는가, 도우지 않았는가? 혹시 다윗을 도왔다가 누구한테 화를 당해요? 사울을 적으로 만들지 모른다. 그러지 말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다윗이 크게 노합니다. 당장 보복하겠다. 부하들에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피바람이 불어올 찰나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아침에 날이 밝기 전에 나발의 집안에 남자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겠습니다. 한 명도 없이 내가 씨를 말리겠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처럼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구나. 그렇게
완전한 사람 같지만 사람은 완전할 수 없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이때였습니다. 이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갈에게 얼른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다 알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신 남편 나발이 단칼에 거절해서 모욕해서 가만 안 두겠다고 칼을 빼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해심이 많고 용모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일꾼들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곧 닥쳐올 재앙을 직감했습니다. 이 남편하고 상의할 시간도 없으니까 일꾼들에게 당장 일렀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준비할 선물을 준비해라. 빵 200덩이, 여기 나오죠. 포도주 2가죽부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알,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이 음식에도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한 여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빵과 포도주와 요리된 양은 다윗이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보호자라는 뜻으로 얼른 마음을 풀어서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한마디로 뇌물처럼 주는 음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볶아놓은 것들은 안 변하죠. 그렇죠. 볶음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것들은 도망다니면서 계속 드십시오라고 다 처지를 배려해서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이러면서 외원합니다. 부디 아무 분별할 줄 모르는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합니다. 준비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의 무지와 무례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제발 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다윗은 이성을 찾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급한 순간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도록 상황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구나 고백합니다. 하마터면 살육의 피바다가 될 뻔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실수 안 한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라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대처 방법.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곁길로 가면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은 꼭 화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정성껏 살아왔던 인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의 집도 살고 다윗도 범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될 뿐이 사소한 분노를 못 이겨서 몸소 원수를 갚는다면 이 일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비가일의 이 부드럽지만 따끔한 충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32절,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기를 지켜준 아비가일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삶, 더 완전한 삶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좋은 사람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완전해집니다. 살다 보면 곁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때 아름다운 만남,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했던 만남,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이쪽 출발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집에 와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지금 기가 막힙니다. 지금 곧 죽게 생긴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왕이나 차릴 만한 걸판진 술판을 차려놓고 한마디로 그냥 흥청망청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 다른 사람 사정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 기쁘면 됐어, 이렇게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취해 있는 모습이 평소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물과 슬픔에 반응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의 이름을 나발, 미련한 자, 바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술 취해서 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백의 어떤 어르신도 남편이 술 취하면 그날은 그렇게 잘해준다며요. 남편 말 잘 들어주고. 그랬다가 아침에 술 깨면 혼꾸녕을 낸답니다. 마찬가지로 아비가일도 내비두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깨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따끔하게 일러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돌처럼 몸이 굳어졌다.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죽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큰 살육의 피바람을 막아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비슷한 상황들을 그려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말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배반할 때 사람 얼마나 그냥 침입니까? 분노가. 교만하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나만 모욕하는 거 아니라 내 가족까지 모욕하면 정말 못 참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지요. 또 나한테 큰 손해를 입히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을 만날 때 이성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돌아와서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이럴 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야. 자기 허물은 스스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 허물을 내가 모릅니다. 누군가 알게 해줄 때 깨우쳐 주어야만 알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열린 마음, 겸손한 자세로 충고를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경청 잘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내 말만 하고 내 거짓말 부리고 너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자주 들을 게 있는 자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어떤 좋은 말씀에도 들을 기가 없다. 안 들으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 의의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 일러주어도 자꾸 외면하면 들을 기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발을 왜 치셨을까? 나발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누구도 두렵지도 않고 부러울 것이 없다. 이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 이것이 화를 불러왔습니다. 아주 거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연결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는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당장 내 즐거움만 찾고 나만 좋으면 됐다,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불러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 두 가지를 문제에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건방지고 교만하여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아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은 그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하고 조사하면 누구누구 뽑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최근에 프랑스인들은 꼭 이 사람을 뽑습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피에르 신부인데 아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피에르 신부님을 뽑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구분이 없으면 그러면 뭘로 구분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신을 숭배하는 자와 나밖에 모르는 자와 타인과 공감하는 자, 이렇게 나눌 뿐이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과 타인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간에 구분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분하자면 아비가일은 공감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발은 자신을 숭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한다고 우리 돈 들지 않습니다. 말 좋게 할 때 돈 듭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다 할 때는 말을 잘한다는 것이 꼭 먼저 됩니다. 말을 잘해서 뭔 돈이 됩니까? 더 피곤합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서로를 돌보며 서로 사랑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것만 챙겨갖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이웃도 같이 살자, 너도 행복해야지라고 할 때 더 행복해집니다.